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미 워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었음을 간증하는 분들의 이러한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그 간증들을 모아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책이 엮여져 나왔습니다. 그 책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간증의 내용이 있는데요. 찰리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가족들에게 이제 막 태어난 찰리에게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 그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또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3살 때에는 2번이나 더 심장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나 수술을 더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면서 정성껏 치료한 결과, 물론 찰리와 그의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날 강아지를 쫓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긴 지 15분 만에 이 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겠죠.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러한 찬양이 이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찰리는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찰리의 부모님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찰리와 자신들에게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길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찰리의 부모는 그가 학교에 갈 때마다 점심 식사를 싸주었습니다. 그러나 찰리가 천국에 간 이후에 찰리의 부모는 찰리에게 싸주어야 할 점심 식사를 굶주린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긍휼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찰리의 점심 식사는 매일 12곳에서 약 10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찰리와 그의 부모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수고를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참 많은 고난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삶을 정리해보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로 인해서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 레와와도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또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열심히 일한 것이죠. 그리고 14년 후에 외삼촌과 협상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6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지난 20년간 받은 것은 재물의 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1명의 아들을 얻게 되면서 총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딸 디나의 이름만 나와 있지만 많은 딸들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빈손으로 밧단 아람으로 왔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가축과 재물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수고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의 성실을 보았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오기 전까지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에게서 속임을 당한 이후에 그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속임수로 가득한 인생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고난을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성실과 인내를 무기로 삼고 열심히 일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20년을 보냈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때에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야곱을 대하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더욱 가축과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또 자식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라반 입장에서는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촌 동생들이겠죠. 그 아들들이 야곱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재물들은 다 우리 것인데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향으로 가자니 아직 고향 땅에서는 기별이 없어요. 기별이 없다는 것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올 날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당장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아있자니 외삼촌과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신의 그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일 때에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향 땅으로 아직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아있자니 모든 재물들은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한 말씀만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꽂히게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야곱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내들을 설득하게 되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야곱은 자식들과 아들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 또 야곱의 자식들 다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밧단 아람에서 모으게 된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 20년 동안 그가 고생하고 수고하여 얻은 대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의 아내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과 함께 같이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믿었던 우상이 드라빔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집안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헬이 왜 이 드라빔을 훔쳤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라헬은 지금의 이 아버지의 가문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남편 야곱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사실은 야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내 남편의 몫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드라빔을 가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3일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드라빔도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3일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떠났기 때문이었죠. 또 야곱이 있는 곳과 외삼촌 라반이 양을 치는 이 사이의 거리가 3일 길이었기 때문에 3일 만에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그 사실을 안 후부터 7일 동안 야곱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간에 아무것도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리고 간섭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쫓아간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선악간에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선으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좋은 말이든지 안 좋은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라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라반 굉장히 고집이 많거든요. 자기 고집 쉽게 꺾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끝까지 야곱을 찾아가죠. 그래서 야곱이 장막을 친 곳까지 찾아가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책망을 하죠. 26절을 보면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라는 말은 포로와 같이 끌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아내들의 동의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라반은 그 사실을 몰랐겠죠. 그래서 왜 내 딸들, 내 자식들, 손주들이죠, 왜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즉 네가 나에게 고향 땅에 가겠다고 했다면 잔치를 베풀면서 환영해 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라반의 거짓말입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이 그의 고향 땅에 가지 못하도록 은근히 계속해서 그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를 계속해서 붙잡았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 고향 땅으로 가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라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지라도 교활한 라반은 그것을 교묘하게 방해했을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아버지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딸들과 손주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머나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분명히 섭섭함이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라반의 행태를 보면 야곱이 번창함을 보면서 그의 딸들과 그의 손주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라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것은 그를 해하기 위해서, 해할 목적으로 쫓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라반이 더 이상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라반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말만 보아도 라반은 야곱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면 계속해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왜 내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라반이 이 드라빔에 집착한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권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이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갔기에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이 라반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드라빔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라반의 책망에 대해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면 서둘러 길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라반의 행태는 그러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외삼촌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32절을 보면 드라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당시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듣고 드라빔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빔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아보았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도 그 드라빔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아보았습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각 장막마다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겨놓고 자신은 그 안장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찾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재치 있게 답변을 한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라헬의 집의 장막에서 계속해서 드라빔을 찾아보았지만 드라빔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드라빔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야곱은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을 실어서 라반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하면서 책망을 한 것이죠. 야곱이 생각한 것은 드라빔은 핑계였고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또 야곱은 말합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당시 라반은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친척들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왔던 것이죠. 야곱은 바로 그 친척들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외삼촌과 함께함으로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얌소들이 낙태하지 않았음을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성심성의껏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의 양을 먹지도 않았고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양을 치는 목동은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기에 그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전혀 먹지 않았던 것이죠. 또 외삼촌의 가축이 물려 찢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과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더욱이 도둑을 맞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보충해 가면서까지 외삼촌에게 하나라도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다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말합니다. 참 성실한 야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전 같았으면 그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편안히 몸을 이렇게 놀리면서 쉽게 일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실컷 잠도 자고 그렇게 남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며 내 것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을까, 늘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의 더위,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잠잘 시간도 없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도 불평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0번의 의미는 너무나도 자주라는 완전수 개념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최대한 적게 주려고 품삯을 계속해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했던 품삯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은 네가 가져라. 그것도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들 중에, 그러면서 이전에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은 멀리 3일길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잖아요. 혹시 그것들 사이에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이 태어날까봐 멀리 떨어뜨려 놓고 흰 양들만 야곱에게 관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태어나는 것들마다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지요. 그런데 라반은 그럴 때마다 품삯을 바꾸었어요. 처음에는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이었는데 자꾸 그것들이 태어나니까 그것을 줄인 것이죠. 아롱진 것만 네가 가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아롱진 것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품삯을 바꿉니다. 검은 것만 네가 가져.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검은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또 바꾸죠.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점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고 주는 대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야곱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한 것이지요. 그는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야곱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지켜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제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형을 깜쪽같이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셔서 철저히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알고 성실히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고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보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이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고 품삯을 바꿀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믿음 때문에 그 20년간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매우 번창하게 하시고 양과 낙타와 가축과 모든 재물들을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간섭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과 성실로 무기를 삼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건 그것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